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피난처로 삼으십니까? 신앙이 있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좁게 이해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힌 뒤에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다 해보고, 붙들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다 붙들어 보고,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피난처, 그렇게 좁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 성도의 삶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고백으로 오늘 시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난처는 위기의 순간에 잠시 들어갔다가 위험이 지나면 다시 나오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과 안전의 자리를 하나님께 두고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과 인생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이러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조언일 수도 있고,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기대만 하지 말고 네가 지금 붙들 수 있는 거 네가 붙들어야 돼.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산을 향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면 당장 숨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소리가 들렸을까요? 시편의 기자가 처한 현실이 그만큼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현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에 당기고 화살의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악인은 활을 당기고 있고 화살은 이미 시위에 놓여 있습니다. 공격은 밝은 곳에서 정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더욱더 두렵습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화살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긴장이 있고요. 앞날의 불확실함도 있고요.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산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플 것 같아서 아예 내 마음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물론 병원을 가야 될 때도 있고요. 재정을 준비해야 될 때도 있고, 관계 속에서 거리 두는 지혜도 필요하긴 합니다. 방법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그 방법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계산한 길과 내가 붙든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신뢰할 때 그것은 이미 나의 또 다른 피난처가 됩니다. 사실 저 역시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서면 제 머리가 빨리 움직일까요? 아니면 굼뜰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차마 이야기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쪽으로는 굼뜬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연락하면 될까? 어떤 방법을 찾으면 조금 덜 다칠까 하면서 먼저 계산할 때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금 1절에서 시인에게 들려온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소리가 저에게도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불신앙처럼 들리기보다 아주 현실적인 판단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대안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고 내가 찾은 방법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붙든 방법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산의 소리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더욱더 들리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방금 읽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러한 탄식에 가깝습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터는 삶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바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믿게 해주던 질서, 정직하게 걸으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기대가 흔들리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선하게 대했는데도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정직하게 걸었는데도 자꾸만 손해가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이 마음에 들어오면 산의 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려옵니다. 단순히 겁이 나서 피하고 싶은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걸어온 길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길보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자기중심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위기 앞에서는 다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덜 다칠 방법을 찾아야만 안심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길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 드러나는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놓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그 안전을 더욱더 빨리 찾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우리는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위기 앞에서는 여전히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보이는 산이 더욱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더 믿음직하게 느껴집니다. 이 새벽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 자기중심성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내가 붙든 방법을 더욱더 신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붙든 방법을 더 신뢰하려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망가라고 하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현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시편 기자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지금 산을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악인의 활만 바라보며 두려움에도 머물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그의 시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시선은 지금 점점 올라갑니다. 먼저 그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도망가라는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혼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땅에서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맡겨진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현실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믿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앞으로도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현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산도 보이고 악인의 활도 보이죠. 무너지는 터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현실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금세 머리를 쓰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풀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누구에게 연락하면 좋을까? 머리부터 엄청 빨리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드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야 비로소 제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오래 바라보면 문제만 더욱더 커집니다. 두려움을 오래 바라보면 두려움만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현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분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을 보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도 보고 계십니다. 동시에 어두운 곳에서 활을 당기는 그 악인의 폭력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악이 지금은 강해 보여도 마지막 판단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산은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들어 올립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마지막 7절에서 그 길의 끝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은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악인의 활이 강해 보이고 삶의 터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의로운 일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1편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피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산이 더 안전해 보여도 성전에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주님 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러한 고백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몸이 예전과 같지 않고 아픈 곳이 하나둘씩 늘어나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은 쇠약함이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주님을 뵙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숨고 그분의 얼굴을 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바꾸셨습니다. 참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산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 보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형편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보다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산보다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
한 번 더 주 말씀 향하여 힘도 아닌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 말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주의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정말 최근에 한국 교회가 수많은 이유들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플 정도로 예배 학교 강의를 저희가 하는데요,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신부라 부르시는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모여서 예배하고 그분을 노래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참된 힘을 얻어서 우리는 그곳에 주님이 부르신 곳에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하실 때 주님, 그 아픈 교회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올해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에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고백 나누겠습니다.